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상대방을 향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말라기의 6가지 논쟁 중 4번째 논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과 행위를 지적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말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은 불의한 현실의 삶에 대한 불평으로서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라는 불만 제기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불의한 세상을 따르기 위한 자기 변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딨냐 반문하며 불의의 길을 성공의 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의인의 삶은 이상에 불과하고 성공을 향한 악인의 삶이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갑자기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리라. 그가 성전에 임하시는 날이 백성들에게 영광의 날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날인 이유는 그들의 불의함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선지서에서 주의 날은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을 어떤 날로 맞이할 것인가는 그들의 말과 행위에 달려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불의로 가득했고 입은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쌓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의 삶은 죄와 불의가 가득했을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며 불의의 길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다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언급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의와 죄악에서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심판 즉 징계를 하셔서 환난과 고통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멸절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인가? 라고 말하며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시기 위해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돌아오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속적으로 외친 말씀입니다. 7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주님은 그 백성에게 여전히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 돌아오라는 말에 그들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로서 제사를 여전히 지내고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오라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공감하고 정의의 일을 행하시는 일에 무관했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 돌아서는 모습을 그들이 드리는 11조와 성전 봉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도둑질하였다라고 지적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이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레위, 그리고 고아, 가부를 돌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내세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들이 막상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물질을 흘러보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에게 시험해 보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왜 하셨을까요? 인간의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과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내리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조사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의의 길을 걸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또 증명해 보이도록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조금 물질을 쌓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삶을 견고하기 위해서 내 나라 내 왕국을 위해서 불의를 자행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우리 입술에 담기 원하는 말과 그분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과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